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자, 하나님이 위함,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의 삶의 모양과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심과 또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 어떠한 인생과 삶을 영위하며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얼마나 안전한 곳에 거하는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얻는 데 있어서 쉽게 얻는 것일수록 그것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지나가면서 걷어채이다가 얻게 된 것이라든지요, 아니면 큰 노력과 큰 수고가 따르지 아니하고 얻게 되어지는 어떤 죄와 같은 것들도 우리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쉽게 버는 것은 또 쉽게 쓰게 되어져 있고요, 쉽게 우리가 얻게 되어진 것은 그렇게 애지중지 돌보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우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흔한 말로 공을 들이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이지만은 30절에 보게 되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또 29절에도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맏아들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도 그렇게 시작하죠. 그런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즉. 뭐가 그런즉이에요?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값진 것이기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일에 대하여서 또 앞으로 주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그 동행자들이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하나님의 그 위하시는 자를 대적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첫째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좌절 가운데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과 어떤 그 침체 가운데 빠져들어가길 원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자신이 아니라고 하면은 남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들도 그렇고요. 경제적인 그러한 어떤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직장생활 가운데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모든 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냐면은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나에게 더 이상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힘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그들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엄몰하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32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우리 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정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한다면 결코 그 무엇도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우리를 멸망 가운데 이끌어들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주신 자가 더 이상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놓고 나아가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값진 것조차 주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33절에도 그렇죠. 누가라고 이야기하고요. 34절에도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또 35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뭐 할 것이라고요? 끊으리요. 누가 과연 누가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법정으로 이끌고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그 일에 대해서 누가 과연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정죄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요, 욥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 있어서도 하늘의 천사들이 이리저리 배회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가만히 계셨으면은 욥이 참 평안한 여정과 인생을 살았을 텐데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뭐예요? 네가 여기저기 두루다니다 왔느냐? 그렇다면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더 큰 복과 더 큰 은총을 주기 위한 것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정죄하리요, 즉 고발하리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뭐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그것을 저 사람은 의롭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문제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흠이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세상에 있는 말은 그렇지요.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준과 이 세상의 인간의 기준은 다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또 한 면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들이에요.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그것이 불법이요, 그것이 잘못된 판결이요, 그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자가 있습니다라고 항소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죠.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자시니라라고 말합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형벌을 받고 처형을 당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여러분들이요, 십자가의 처형은 아무나 처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아무나 그 사람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요, 심판 같지 않은 심판, 또 판결 같지 않은 판결 그냥 넘어갔어요. 빌라도도 뭐예요? 한동안 신문을 하고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만일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 가이사의 분봉왕 그 가운데 직원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투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나는 모르겠다,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 양동이를 갖다가 거기에 손을 씻고 그를 내보내줬잖아. 그랬더니 흔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였다고 하는 그 죄명으로, 또 그 죄패에도 뭐라 그랬어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죄명으로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십자가의 처형은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들만을 십자가에 처형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처럼 예수님에 대하여서 판결받지 않은 그 일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정죄할 수가 없고요, 또한 우리 또한 정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나타나서 저 사람은 의롭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이런 모습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그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누가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심하게 이야기하면 목회의 생활을 하다가도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어졌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요. 1대, 2대, 3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여러분들이요 다시 세상의 방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타중교회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우리는 칭송을 하고 있지만은요. 그러나 반면에 기독교의 온전한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있다가 다른 종교로 또 그릇된 종교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서 종종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전에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아니면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의 총칼을 우리에게 겨누고 나서 너 그 개종해 너 예수님을 욕하고 죽어라고 이야기한다고 한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미련 때문에 다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이 그래요.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이야기하는 것이 37절에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한다?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 있어서 떠나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넉넉히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염려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위기와 어려움이 다가온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이 문제가 어디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일들이 또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확신한다. 그거는 그냥 아마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가능성, 즉 개연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확고하게 확신이 분명히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땅의 현재의 고난만이 아닙니다. 미래에 다가오는 그런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고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결코 흐려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능히 그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음을 여러분의 삶과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분들이여 이방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의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방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몰아넣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는 하나님 아버지요 그가 한 가지 고백하고 있었던 것은 주의 부흥이 하나님의 때가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앙과 온전한 순결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능히 어떠한 환난과 고난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위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우리 백성들은 결코 이 땅 가운데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마음이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주의 주신 은혜와 은총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주 앞에 영광과 경배함을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독생자를 통하여서 피값으로 사신 주의 자녀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쓰임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 앞에 모든 걸 맡기며 주 앞에 모든 걸 의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